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11장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11장 15절까지 422페이지쯤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구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헌금보험과 교회 소식까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바로 사울이 이제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이제 오늘 보여줍니다. 제비뽑기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임명되고 암몬과의 전투로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을 갖추는 데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세워지는 모습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바로 이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간구를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들의 요구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항상 우리들에겐 유혹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면은 눈앞에 유익, 내일의 안전, 이것을 책임질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세상의 문화들이 쭉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조를 보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내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를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염려하다가 나는 준비가 안 된 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갖고 저런 걸 의지해야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또 우리 가운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지 말아야 틈이 벌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요구할 만한 약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런 걸 주세요. 저 사람이 누리는 저런 안전함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 은연중에 구하고 있고, 아니면 대놓고 구하고, 또 기복주의적으로 아주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구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길로 빠지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세상적인 안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빠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경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가진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구원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참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지역으로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 나중에 광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의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심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한 이 행태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엮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이지요. 우리 번역어는 애굽으로 되어 있지만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지구상에 있는 이집트 나라를 말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또 무슨 여러 나라들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콕 집어서 지금 당신들이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한 행태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왕을 꼽아오면서요. 이집트 나라를 얘기하면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는데 어떤 세상에서 구출해내신 겁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건지신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을 쳐 부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과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금까지 그 일인데 인간 왕이 섬기는 나라들마다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어요. 이 당시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과 세상 나라 왕들은 결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도 압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겪게 하고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격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요. 그리고 너희는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상 나라들의 왕이 세워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나라들의 왕이 세워지고 그런 왕정 체제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앞에 8장에서 보신 대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의 종속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나라에 상하 구조가 생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이 위에서 아래로 줄을 세워져요. 한 사람, 한 가문을 위해서 전부 종이 되어서 자신들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 백성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의 통치의 방법과 방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의 우두머리, 왕이나 사람, 또는 과문과 세력, 군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사람들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체제들,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모든 신들을 거느리고 자칭 신이다, 태양신의 현신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배우신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자신을 놓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쳐 부수셨습니다. 그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나라의 왕권과 세상 왕권 가운데 압제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속해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과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철저히 누구만 섬기는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본래 세상 나라 어떤 왕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고 왕이란 그 직위가 하나님과는 비길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우리 위에 왕을 주세요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치 다른 신을 섬김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주기를 원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임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구원하신 것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듯 자신의 왕을 세워 그 밑에 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강력해 보이는 사람 그 밑에 붙어서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나님 대신 택하는 그런 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너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쳐부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와 행위는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요구하신 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왕을 구하는 것은 반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불합리한 요구까지도 들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제비뽑기 하는 것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십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하셔서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제비를 뽑으니까 20절에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신 대로 제비뽑기예요. 선택해놓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짜맞춘 게 아니라, 선포한 게 아니라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제비뽑기예요. 어떻게 뽑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전에 기름 부으셨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제비뽑기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혀서 왕으로 지명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로 사울이 뽑힌 이 장면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행했던 이 제비뽑기란, 그 선택이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우리들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써놓고 제비뽑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제비뽑기로 왕이 세워지고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지만, 그 왕을 세우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백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의 역량이 미치지 않는,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인간의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마저도 내가 세우는 거야. 구원은 나에게 있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제비뽑기로 왕이 세워지고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그가 지킬 것이지만, 그 왕을 세우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미련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죠. 영적으로요.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 중에 블레셋에서부터 평안한 삶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어떡합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텐데, 그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리 겁먹고 미리 내일을 내다보고 염려해서 우리한테 저런 왕이 없으면, 세상과 같은 저런 인물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죽을 텐데,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비꼬듯이 책망하는 일이 21절, 22절에 나오죠. 기껏 제비를 뽑아준 사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제비 뽑고 나니까 사울이 없어요. 하나님, 그가 여기 왔습니까? 겨우 물어야지만 찾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실까요? 사울이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야 샅샅이 뒤지다 겨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숨어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박유호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눈은 더더욱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그 구원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백성들이 겨우 사울을 찾을 수 있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옆에 내가 아는 잘 아는 사람 중에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은연중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삶의 모든 여정들과 여러분 생명이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 속에서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헤매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모든 능력이요,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길로, 생명을 주시는 길로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사셔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름답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것을 환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람을 딱 데리고 나와 보니까 키가 자기들보다 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예요. 우리 주상 형제처럼 이렇게 막 등치가, 근데 키도 더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2m 30 정도 되는 사람이 딱 와서 등치도 이만한 용사처럼 생긴 사람이 뭔가 멋있게 입고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키 크다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상황을 보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용사, 우리들을 적군으로부터 힘으로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줄 강한 사람을 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환호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사울이 큰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이 어울릴 만한 덩치의 사울이라는 사람에 열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라고,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왕이 생겼군요, 우리가 구하던 거 드디어 주셨군요. 좋은 일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 왕이라고 만세를 부릅니다.
전 이걸 보면서 막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서요.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 같다라는 은연중에 그 마음, 기대는 그 마음이 슥 스쳐가더라고요. 너무 끔찍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오늘날 이런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치인을 여러분 뽑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당의 사람이나 내가 원하는 인물을 뽑혀서 막 환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정치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장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유익을 줄 거라라고 믿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사람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인척 관계 등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이 오늘 성경이 명시하고 지난 2번에 걸쳐 보신 대로 세상 기준으로 강해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세상의 겸손으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택하고 의지한다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왕이 된 상황을요, 뒤에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를 뽑게 하시죠.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가룟유다가 이제 갔습니다.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한 명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 유력한 사람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 사도를 뽑았습니까? 교회 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증인을 뽑았지 그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 성령 부어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말로 세상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경향을 우리는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경향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삶을 선명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사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우리 인생이 저 사람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심을 여러분 정말 이 밤에 믿으시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환호해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제 막 왕으로 임명된 이 사울과 인간 왕이 다스리는 제도를 쭉 말하고 기록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이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요, 집으로요. 이 장면이 또 뭘 의미할까요? 이 25절이요. 하나님께서 막 선택하신 왕이 세워졌지만, 왕정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다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바로 왕정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 뭘 의미합니까?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도 돌아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지목된 사람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역시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원하시는 나라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정국가가 아니라 철저히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약간은 맞진 않지만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고 왕정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해요. 여전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정 제도는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왕으로 임명된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사사인 사무엘 명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울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키셔서 사울과 함께 만드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세력도 만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면은 왕으로서 기능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불안한 요소들이 다음 27절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 왕이 세워지고 나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여기서도 겸손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 사울을 세우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까? 사울을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라가 하나로 다스려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벌써 나라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임명되자 거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인정을 받고 나아가는 거지, 나라가 벌써 둘로 쪼개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아까 26절에서 보신 대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즉 힘이 있고 유력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 이스라엘에 힘이 있고 세력을 움직일 만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뒤에 가서도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어지는 11장부터는 이렇게 임명된 사울이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몬 사람 왕, 갑자기 암몬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이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가 특히 베냐민 가문과도 밀접한 이력이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저 암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비굴하게, 아유, 우리가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내요. 암몬 왕한테 바로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2절부터 4절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이스라엘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있는지가 좀 알아보고, 없으면 우리가 내일 오후에 나가서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암몬 왕은요,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지, 그래 한번 찾아봐, 너네 나라에 그런 인물이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오른쪽 눈을 다 눈알을 빼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전쟁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방패를 맞고 칼로
오른 눈으로 보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전쟁을 못하는 사람들로 다 불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만 하는 사람이요? 오직 농사만 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전락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치욕을, 지금 치욕적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베스 사람들은요, 혹 우리 중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눈알 빼는 거, 조공 바치는 거 받아들일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그런데 사울이 듣게 되죠. 사울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으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사울은 아직 뭐 하고 있습니까? 소나 키우고 있죠. 소나 키우고 있습니다. 전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왕으로 임명되었음에도요. 성경이 일부러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몬 왕의 그 악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시면 크게 분노하여서 전쟁 준비를 하죠. 그러나 이 5절은요, 이런 사울 왕의 용기, 사울의 용기, 불의에 대한 분노가 사울 자신의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에 감동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돼서 이렇게 분노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지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무엘은요, 사울이 암몬을 향해 대적하는 분노가 사울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죠. 누구 손에 지금 사울 왕이 붙들려 있는지 보여주죠. 누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우습게 보는 저 이방 민족, 암몬 민족의 만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명된 왕을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12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쟁의 소집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소의 사체를 받게 한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12지파한테 협박하죠. 만약에 당신들이 나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소유물들요. 협박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효과는 좋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로부터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33만 명이나 됐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나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 끝을 보실까요? 7절 말씀 끝을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에게 온 것이지만 인간 사울이 행동한 것은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료하는 암몬에게 분노하시고 백성들을 한 사람처럼 결속시키셔서 움직이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물론 그것이 두려움으로 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좋아하고 세워달라 요구한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하고 계신 것을 좀 보라, 이것 좀 봐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1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지혜라고 하면 지혜지만 비겁한 방법으로 암몬 자손들을 속이고 새벽녘에 몰래 가서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암몬 자손을 대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 사울은 안 보입니다. 자신의 꾀로 이긴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전쟁하는 방법조차도 인간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고도 배우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이기게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좋으니까 막 마음에 들어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데 굉장히 무딘 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엄청난 공을 세운 사울을 왕으로 거절했던 무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불러내서 죽이자라고 아우성을 쳐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내서 죽이고자 하시면 이 사울이 만류하죠. 이 날에는 죽이지 말자.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사울을 반대했다고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보면은요, 그래도 사울이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감탄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시선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쭉 흘러가는 흐름대로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이자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동적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왕으로 신임하고 환호했던 그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사울을 따르는 주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세요. 인간 왕을 세우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주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보시라고요. 인간 왕이 세워지자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자 자신의 동포라도 우리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자. 오늘날로 대입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 다 내보내자, 숙청하자.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동포라도 죽이자, 기회를 등에 업고 폭력을 일삼으려 하는 공동체가 지금 탄생한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의 인간 왕이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생각하고 겸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몰아넣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그 일을 만류는 하였지만 결국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돼서 위세가 등등해져서 더욱 그 주류는 단단해졌겠죠.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이 나라 속에서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또 나라가 나눠지죠. 사울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도 그렇고 자기의 충신도 그렇게 괴롭혀요. 세력이 자꾸만 나눠집니다. 이게 인간 왕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도, 아무리 우리들이 각광하는 뛰어난 사람도 완전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14, 15절에 이어지는 뒤에 12장에도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14, 15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기뻐했다는 말씀으로 이 장이 마무리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진정으로 바란 나라는 14절 말씀대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라들로 백성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나라로 사무엘은 가기 원하는데 뒤에 가면 그렇게 가지 않죠. 그러니 결국 사무엘은요, 힘센 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과 전쟁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끝나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사울이 위대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겼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감동되어 일하게 하는 것도, 무지하고 패역하지만 그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대고 그들 먼저 떠올리고, 조금 힘을 얻었다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짓눌러버리고 힘 있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유력한 자가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 교회 재정 좀 잘 채워주고, 우리들의 가게에 문제가 없게 해주고, 우리들의 취업하는 길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구하기 전에, 구하지도 말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그 뒤에 가서 다윗 왕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것을 비교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죄 사함을 구하며 유력한 사람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인물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사용을 받아서 세상 나라의 인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을 봐야 돼요. 한 마음을 품게 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그 다스리는 방식도 폭력적이며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완전한 다스리심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역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신 것은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있게 하셨습니까? 독립투사입니까? 민주주의란 제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의 헌신한 삶과 공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런 체제로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믿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들에 불과하지 정말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 경영인들, 세계의 부호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들, 투사들,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갈 것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은 만세를 부를 것이지만 거기에 환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우리의 생명과 삶은 세상의 유력한 자들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다스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세상 왕들은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지 인간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열어줄 누군가를 찾지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 생명의 은인이라 여길 만한 사람, 주식 대박을 알려줄 사람, 투자 기술을 기가 막히게 알려줄 사람, 건강을 평생에 책임져 줄 사람,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어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 나의 왕을 세우려고 해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력한 자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사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듯이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셔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 권세로 지어진 이 세력이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 것 없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완전하게 돌보고 계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싸우고 물어뜯던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즐거워하고 추구해 가야 될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인간 왕 사울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새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전부라면,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이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택할 때에 거절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도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유력한 자의 편에 섰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세상 유력한 것에 있지 않다 선언하세요. 삶으로요. 오늘만이 아니라 삶으로 선언하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으시고 사람들에게 권유하시고 믿는 신자로 함께 서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쉽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말하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는 왜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뜻대로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택하고 일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생업을 더 풍성히 해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도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삶을 개척하고 계획하려는 그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유력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기웃거리는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오늘 화목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멈추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겸손히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나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참으로 세상의 나라와 왕들과 같은 유력한 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힘과 능력과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봅니다. 사울왕이 잠시 있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하나로 다스리실 수 있으시며 평안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선교교회가 참으로 우리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돈과 힘과 세상의 유력한 것에 기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칭찬하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력한 자들에게 기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생명이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구원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세상의 권능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힘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힘이 돈과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저희를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주의 선교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묶어주시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읍시다. 네,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들으신